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말씀 제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게 뭘까? 우리가 사랑에 목말라 한다. 아니면 우리가 말 그대로 물이 목마르다. 아니면 배고프다. 어떻게 배고파요? 당연히 우리가 먹지 못해서 배고프다 라고 할 것 같은데, 오늘 톡톡하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선뜻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에 줄인 적이 없기 때문에, 의에 목말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뭘까? 헬라어로 여기 나오는 그 헬라어 단어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동요는 티카이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의 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성경 찾아보시죠. 로마서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의와 관련된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로마서 같이 찾으세요. 로마서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5장 21절에서 3장인가요? 있어봐요. 네, 3장인 것 같아요. 맞네요. 3장.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전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전은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야. 근데 그 의는 누구부터 주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근데 이 의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 의는 어떤 의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에 뭐가 나고 말실수도 많고 또 뭔가 실수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은 참 그렇구나. 그리고 적당히 좀 사람이 좋고 호인이고 괜찮으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적당히 의인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와 큰아들을 비교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구약에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보면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니까요. 에서 효자예요. 우리 생각에 에서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데, 에서가 성격이 괄괄하고 요즘 말하면 마초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초 같은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동생을 안 죽였어요. 다시 말하면 가인보다 나은 사람이라고요.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기가 이제 이스마엘 딸들과 후에 결혼한 일련의 일들, 막 그런 걸 통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안 좋아하니까 기꺼이 이스마엘 족속과 결혼하는 그런 일까지도 해요.
그만큼 부모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의인이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5일 설교 때 실수투성의 사람들에 대한 설교를 하겠지만 신구약 통틀어 다 실수를 해요.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실수를 하는데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번에 미국에서 우리 대통령이 했던 그거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아니라잖아요. 지금 정치 설교할 건 아니고 그게 더 부끄러운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응? 아니 말실수는 우리 대통령만 하는 게 아니니까 바이든도 하고 뭐 캐나다 대통령도 하고 막 다 해요. 근데 왜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까? 거기에 손익계산을 하는 거야. 손익계산을 해가지고 이러면은 자칫잘못하면 미국 사람들이 미국 의원들이 나를 나쁘게 보겠네. 동맹을 내가 강조는 안 되겠네. 그러니까 정말 가당치도 않는 가짠치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고 하는 거죠. 여기서 들썩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엄청난 일들을 저질렀던 전두환 씨나 이 사람들이 그 아들이 뭐 목회기를 간다고 하는 그것이 왜 웃긴 거냐면 큰 죄를 질 수 있어요. 학살범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전두환 씨가 아들이 목회기를 간다는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나의 죄든 나의 실수든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님이나 그 사람들을 의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탕자가 의인이냐 큰아들의 의인이냐 세상 규정에서는 당연히 큰아들의 의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탕자가 의인이에요. 왜? 돌아왔기 때문에. 내 죄를 인정하고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에 목마르고 의에 줄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뭘 할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여기서 배부른다는 의미는 뭐냐면 만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나와서 정치를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들이 타락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정치, 이 사상과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세상을 좀 좋게 바꿔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상 정치판에 딱 뛰어들면 이해관계 속에 거기에 이제 뭉개져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이해관계로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말은 국민을 위한다고 하죠.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들만 옳아요. 에? 자기들 옳다는 거죠. 자기들만. 근데 자기들의 과오를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하이에나 같은 정적들이 나를 물어뜯어 죽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세계 속에는 그런 게 없느냐? 있단 말이야. 어? 부모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기꺼이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게 소위 내가 부모니까라고 하는 권위의식에 사로잡혔든지 아니면 그것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실수들을 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런데 내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 실수를 인정할 때 거기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고 내가 지금 뭔가 실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실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셉을 들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요셉, 신약에서는 바울인데 요셉이 형들의 흔들을 계속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인격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긴 있었던 애예요.
세상 말로 하면 좀 재수없는 녀석이었어요.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있는데 형들 잘못한 것을 아버지한테 계속 일러바쳐.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불러다가 계속 혼을 내죠. 그러니까 거기에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이제는 불신이 생기고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그게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게 뭐냐면 요셉 행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 약점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약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실수한다. 근데 그 실수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사람 앞에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이 트랜스포메이션, 전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처럼 세상은 자기 약점을 보이면 잡아먹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약육강식의 논리가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분란하면서 하나님 내 편이야? 이쪽도 하나님 내 편이야? 하면서 싸우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딱 말합니다. 얘들아, 난 누구 편도 아니야. 나는 내 편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여호수아가 여리고 평지에 이제 가나안 정복 직전에 여리고 전쟁 직전에 이제 그가 평지에 있었을 때에 칼을 찬 군대 장관이 딱 지나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막은 거죠. 막고 너 누구 편이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 했어요? 나는 너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족속 편도 하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하나님 편이다 그랬다고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뭐합니까? 갑자기 거기서 엎드립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엎드렸을까요? 아하! 내가 하나님 편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내 편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자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첫 번째 거룩한 분노를 가져요. 무엇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져요. 지금 수리남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데 거기에 떡하니 그 주인공인 그 황정민이 맡은 그 조봉행이라는 사람을 역할을 맡아서 하는데 그 사람이 목사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감독이 인터뷰하는 걸 잠깐 들어봤는데 감독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종교를 끌어들여서 그게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기독교일까? 왜 하필이면 교회 목사일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브라질인가 어딘가로 여자 이단 자칭 목사라는 여자가 사람들을 이주를 시키고 사람들을 막 패고 안매장시키고 전지산 갈취하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적인 모티브가 이거 가는 건 너무 쉬운 거야. 또 하나는 그 다단계 그 교회 목사라고 하는 뭐 예언인가 누군가 무슨 저기 어쨌든 뭐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 사람 목사가 아니지. 근데 교회에서 한 100억 이상의 다단계 사기를 치는 일들 똑같이 황정민이랑 거기서 막 사기를 치는 거야. 사람들의 등을 치고 하는 일련의 일들. 그게 드라마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렇고 끝나는 것이냐? 아니, 하나님의 이름까지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갖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죠. 아유, 저 감독 혼내야 돼. 저 배우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기독교에 대한 어떤 반기독교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었겠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걸 만들 수 있겠어요, 솔직히. 아무리 그게 그렇게 높인다 할지라도.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우리가 분노해야 될 것은 왜 그따위 것을 만들었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없다는 사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에서도 자칫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뭐 기도를 하고 그래서 거기를 뭐 건너는데 하는 일련의 행동들.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마치 도박하는 신앙, 그러니까 도박하듯이 하는 신앙, 그리고 아주 비열한 사람을 그려내는 거야. 그럼 그런 목사들이 없느냐?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있을 때에 거기에 내가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 이거를 히브리어로 엘칸나,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로서 쓰여지는 거야. 엘칸나. 칸나라는 게 질투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질투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질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침해를 받았을 때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예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져요. 큰아들이 분노했던 것은 아버지 때문에 분노하지 않았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의 분노는 내 것을 동생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해요. 내 것을 차지할 거라고 하는 그 분노만 있었지, 정작 둘째 아들이었던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아버지에게 불효한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오늘날의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돼. 우리 교회만 사치기 사뽀뽀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하여 비난하고 비판할지 모르지만 정작 그걸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분노, 다시 말하면 거룩한 열정과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들의 죄가 나의 죄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자로 나아가서 이 시대의 진정한 빛과 수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야 가는 나라야. 근데 내가 죽어야 가는 나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공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어졌는데 진짜로 육신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지만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갈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임해달라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불광력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나의 행복이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드림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것도 예배보다 앞설 수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관계보다 앞설 수 없고 어떤 것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일련의 모든 것보다 앞설 수 있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이 영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이 모든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라 분노해요.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도 분노해요. 문제는 뭐냐면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게 옳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적하는 게 그 당시엔 옳은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예수가
창녀와 같이 교제를 나누고 어떻게 예수가 주인들과 그 다음에 세리들과 같이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식탁 교제까지 할 수 있냐는 거죠. 그 시대의 의로는 옳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지적이.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의를 깨뜨렸어. 왜 깨뜨렸냐면 그 의 가운데 뭐가 없던 거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는 인과 심과 의를 버렸다고 했거든요. 그 인과 심과 의를 버렸단 말은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버렸고 그 다음에 신은 믿음을 버렸고 그 다음에 너희는 의를 버렸다. 그러면 의의 가장 큰 핵심은 공의, 하나님의 그 공의의 가장 큰 핵심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들의 지적질들, 수많은 지적질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들을 종저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들을 종저해버리니까 아주 밟아 넘어뜨리고 나는 선민이고 너희는 주인이야 라고 하는 자기 소위 말하는 자기 공로주의가 이제는 더 되었지만 자기 선민의식에 빠져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야. 누가 의로운가의 문제.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줄이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이다. 바리새인들은 배고파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오해를 꺾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1세기 당시 누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혼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했죠. 1세기 당시 문헌들, 미드라시라든지 후대에 나오는 탈무드라든지 그러한 글들을 보시면 거기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칭찬이 주로 나왔지 결코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판이 거의 없어요. 유독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깨부셨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들이 아주 의식과 형식과 소위 말하는 자기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그들의 실체를 발가벗겼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팔복의 현장에서 누가 의냐, 어떤 의냐, 너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돼. 근데 그 의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자기 의와 자기 공로주의에 빠져있는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그 하나님의 의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차별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아무리 이방인이 의롭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어.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을 잘 갖췄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고 너희는 죄인이야. 심지어는 그들은 누구까지 정죄했느냐? 예수님까지 정죄했어요. 죄가 없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심령 속에서 만족함이 있었는가? 만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배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의식과 형식이 탐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심을 탐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의인의식 속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실수들을 많이 하냐면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었고 내가 열심히 예배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겸손 모드를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만큼 신앙생활 해봐라 그래, 나만큼 기도해봐라 그래, 나만큼 성경 잘하는 사람이 있어 나오라 그래. 그게 소위 은사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예배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목사 보기를 뭐같이 봐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나보다 기도 뭐 안 해, 나보다 성경 안 읽어. 몰래 와가지고 목사님이 성경책을 봐요. 왜 본지 아세요? 성경 읽나 안 읽나. 왜 그렇게 빠져버릴까요? 왜? 차별 없는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은 내가 잘나서 주어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나서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거룩한 분노가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특징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이면서 의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바꿔 말하면
나는 의인이지만 죄인이고 죄인이지만 의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고요. 죄책감의 문제? 원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죄책감의 문제 속에 거기에 묶여져요. 탕자가 죄책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죄책감이 딱 없어져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 해결된 겁니까? 모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차피 나를 용서해 주니까 그래 내가 이 정도 뭐 한 거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래서 기준을 내 기준 삼아서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하여 소위 말하는 그냥 자기 정당성을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어요. 아주 위험한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죄 중에 하나가 그런 거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고범죄라고 해요. 고의적으로 지은 죄. 이 고범죄는 하나님 앞에 이걸 정말 이게 문제가 크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우리 연약함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그 하게 짓는 죄들. 응? 그런 죄도 있고. 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냥 실수로 그냥 짓는 죄도 있고. 근데 어떤 죄든 간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진정으로 내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이거죠. 일주일 동안 내가 생각하기도 참 거룩하게 홀리하게 살았어.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 주일날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피고 하나님 나왔습니다. 주님 이거 한 주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또 한 사람은 코가 그냥 석자나 빠졌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심각한 죄를 졌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어떡하자고 또 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죄책감에 빠져요. 그 죄책감에 빠지니까 목사님 설교 속에서 죄책감을 덜어주는 설교를 하면 그때부터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응?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 소위 긍정의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해버려요. 또 한쪽은 지나친 정죄로 가는 설교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죄 지면 하나님이 벌 줘? 하나님이 때려? 그러니까 겁나서라도 하지 마 하면서 율법적으로 찍어 누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왜 인간들이 죄 지을 때 가만히 계실까? 나타나셔서 수업 안 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내버려 놔둘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다룰 때에 그 사람이 그냥 이런 죄도 짓고 잘하기도 하는 일련의 이 과정을 부침을 겪으면서 살게 놔둬요. 그거 보면 우리 하나님이 아주 그냥 신경 안 쓴 것처럼 그렇진 않아요. 계속 보세요. 그러면서 그의 모든 힘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다시 말하면 벼랑 끝까지 갈 때까지 내버려 놔둔다. 이게 문제예요. 그 벼랑 끝에 돌아오기가 쉽냐? 쉽지 않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쉽게 변화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변화 내어드리는 부분이 쉽게 내어드리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내어드리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올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묶여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없어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저들이 뭐 할 것이요? 배부를 것이며 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굉장히 커요. 그 배부름은 어떤 배부름이냐 도대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는 배부름이다. 근데 그 만족함을 주는 그 배부름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데 그게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당연하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겠냐고요. 관심 없어요. 관심 없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에 줄고 못 마는 자는 복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그들이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온전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임을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도대체 그 만족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앞서 말했듯이 내가 완전한 주인이고 완전한 의인이라는 의식을 가질 때 가능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의인도 의인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돼요. 뭘 보게 되어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의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 저런 죄, 저런 죄, 저런 죄 졌어. 근데 인간은 누구나 실수투성이고 실수해요. 인간은 변덕을 부려요. 풀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저질러요. 그리고 저지르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용서해 주시겠지. 아주 마음 편하지. 근데 중요한 거는 책임은 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이걸 이제 우리 종교 교육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서 3R이라는 표를 썼는데 첫째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회개가 이어져서 이제 리바이벌 부흥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리폼 개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영어 성경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령의 역사를 demonstration of Holy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데모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표현이 정말 독특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데모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데모하셔야 내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돼요. 세상이 바뀌어져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회개예요. 회개는 내가 감정을 쏟아서 하나님 펄펄 운다고 해서 회개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회개와 관련된 그 헬라어 단어든 히브리어 단어든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돌이켰을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성령의 데모,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부흥을 경험하고 거기에 개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자주 넘어지냐면 우리의 기질의 약한 부분들이 약한 고리들에서 넘어져요. 대다수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해서 물질에 기타 등등 여러 상황에 약해서 그게 다 넘어지는 거야. 근데 넘어지는 게 반복되어져요. 이 반복의 고리가 나를 짓누르고 나를 착고를 채워서 거기에 못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영향이 내게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아니 주위의 친구들에게 그 영향을 같이 끼쳐요.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그러니까 그거를 적어도 영적으로 들여다보고 중보기도 해주고 공부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40살이 넘으면 적당히 친구들을 쳐내야 된다는 말을 왜 하냐면 젊었을 때는 이 친구 저 친구 많이 사귀어도 괜찮아요. 요즘 40살은 좀 너무 젊으니까 50이 넘으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심리학자들이나 사회 심리학자들이나 아니면 그 관계된 분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서 이것저것 하게 되면 수많은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요. 정작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교제를 나눠야 할 사람이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거를 사람 의존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이게 정신이 없어요. 반대로 그거 완전 정반대로 사람에서 고립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사람이 없이 그냥 고립되어지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그럼 왜 그러냐? 이 사람이 고립되게 만드는 거야, 그래요. 그 스스로 고립을 해요. 그러면서 모두 화살을 그 사람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여러분 길 가다가 혼잣말로 막 하면서 막 하는 사람도 있죠. 완전히 미친 건 아닌데 미친 거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응? 갑자기 막 보러 소리를 지르고 막 하고. 이 사람들 뭐냐면 혼자 세계 하나 갇혀버린 거야.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과 관계와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질 때에 자칫자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관계를 가질 때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랑스러운 그런 관계를 가지면 좋겠는데 그런 관계를 계속 갖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틀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는 건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는 부모와의 관계, 거기는 친척과 가족 다 들어가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준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세상에는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라는 거야. 너무 물이 맑으면 물고기가 안 살아라는 논리를 가지고 나와요. 응? 진짜 물이 맑으면 물고기가 안 사나요? 오스트리아나 그 스위스 같은 데, 특별히 오스트리아 같은 데는 큰 호수들이 있어요. 스위스도 그렇지만. 근데 그게 다 빙하에서 내려온 물들이에요. 거기 물고기 안 삽니까? 살아요. 그럼 왜 그러느냐? 네가 너무 깨끗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못 붙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인의식에 빠지면 문제가 되는 거야. 응? 내가 의인이 돼가지고 내가 의인의식 가지고 그 사람 정죄하는데 바빠. 정죄하는데. 이걸 경계해야 돼. 신앙생활은 삶으로 하는 거야.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라 생각하니까 그래요. 교회 생활이 뭐예요? 구역 예배 드리고, 예배 나와서 하고, 봉사하고, 성교회 활동하고, 찬양대, 교육교 교사, 중식 봉사, 예를 들면 큰 교회 주차장 봉사,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끼리 셀 모임 가지면서 그게 신앙생활이라 생각하는 거야. 그럼 교회 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고.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삶은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설교를 얼마나 들으세요? 집에서 설교를 얼마나 들으시냐고. 동영상 설교. 어쩌다 듣잖아요. 삶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냥 부끄러운 거예요. 참여중앙교회에서 교회 홈페이지를 유지시키고 그 돈 써가면서 동영상을 매주 올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교우들이 상황상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적어도 말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내가 마음이 쓰이면 들어가서 설교 듣는 거지. 안 들을 때가 훨씬 많고. 정작 다른 사람들 들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다른 교인들이 들어와서 들은 설교를 듣는다. 그 홈페이지 보세요. 거기 조회수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설교를 들었어? 한 번 들었으면 끝나는 겁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설교가 들었을 때 부딪혀지고 그 설교를 반복적으로 들어야 될 때는 듣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반복적으로 듣고 난 다음에 그 설교를 기도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끌고 나가고 난 다음에 그게 내 삶의 적용까지 나갈 때에 말씀의 풍요로움까지 가요. 그러면 사는 게 바쁜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투리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설거지를 하든 뭐를 하든 자주 말씀에 노출되는 시간들을 가질 필요 있고, 아니면 가장 좋은 것은 자기만의 갖는 시간을 딱 깨워주고 내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설교 말씀도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언제? 매일매일.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면 다른 여러 이유로 그런 것들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무너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옳게 한다? 불가능하죠. 그럼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한 거냐면 그냥 나와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게 어떻게 불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기독신앙은요, 게을러서는 절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절대로. 그럼 그거 열심히 하면, 그럼 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가? 그건 또 별개의 문제야. 그게 또 일종의 자기 습관만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져서 하기는 하는데, 정작 거기에서 주님과의 그 만남이든, 말씀의 어떤 부딪힘이든, 성령이 놀란 그 은혜의 역사든 그런 것들이 없게 됐을 때, 그는 그냥 자기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막 살고 신앙생활을 막 하는데 성경은 읽는다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한다잖아요. 왜 그런지 그걸로 해야 내가 위안을 받고 그거를 해야 좀 뭔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하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배부르고 목말라 하고 줄인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한 나의 줄임이 있는가, 목마름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화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주 설교에 하나님 은혜와 관련된 설교 있으니까 꼭 들으세요. 금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제가 잘 생각이 나진 않는 어쨌든 이번 주 설교에 그런 설교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할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 주어져야 되는데 그 은혜 주어짐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내게 실질적으로 계속적인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 하나님 은혜를 쉽게 쏟아버리고 그 은혜 없이 살아가는 일들은 우리의 모습이 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고,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분란이 일어나고 집안이 뭔가 좋지 않으니까 나는 이렇게 불행해. 나는 힘들어. 그러니까 그걸 자녀들에게 아니면 우리 가족들에게 부모에게 쏟아 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세상에서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 보시면 성경에 정말 콩가루 집안들이 너무 많아요. 다윗도 콩가루 집안이었고, 응? 엘리 DJ 제장의 아들들 콩가루잖아요. 아버지 말 개떡도 안 듣고 별짓을 다 하는. 야곱 집안 콩가루 집안이에요. 응? 자식놈이 아버지 첩을 건들지 않나. 아버지 명령을 어기고 디나 사건 때 가서 하몰 족속을 그냥 멸절을 시키지 않나. 아버지의 권위를 깡그리 무시하는 인간들이 그놈들이었다고요. 그러니 장자의 명분에서 시몬, 레위, 루벤을 빼버리고 유다를 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뭐 이삭 집안은 안 그랬습니까? 형 에사하고 야곱은 또 원수예요. 야곱이 사고 쳐가지고 후에 극적인 화해를 하긴 하지만. 그러면 아브라함 집안은 어떡합니까? 이스마엘과 같이 태어난 이삭, 이스마엘이
아주 그냥 자기 자리를 잃을까봐 성전에 나가서 학대를 했던 거야. 학대한 것을 사라가 봤어요. 사라가 누구예요? 여장부잖아요. 사레라는 그 이름의 뜻이 여장부라는 뜻이에요. 그걸 사라 됐을 때 열국 여미라는 뜻이고, 이 아주머니가 만만치 않은 분이요. 얼마나 학대를 했으면 하갈이 그 죽기를 간청할 만큼, 피해서 도망칠 만큼. 한 번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정신을 못 차려 또 한 번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가 놀아라. 쫓아내버리잖아요. 쫓아내라고. 그러면 그뿐입니까? 성경 쭉 보세요. 콩가루 집안들이 많아요. 근데 누군가는 하나님을 확실히 기준에 서야 돼요. 집에. 그게 엄마가 와야 돼요. 엄마들이. 아버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10왕들을 들여다보면 아세요. 남유다의 선한 왕들이 나온 것은 아버지가 선한 왕일 때 선한 왕이 이어졌느냐? 안 이어졌어, 이상하게. 히스기야 이후에,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잖아요? 므낫세라고 하는 이 개망랑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게, 악한 왕이 있는데, 그 엄마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으면, 자리를 딱 해주면, 이후에 요사박 같은 왕들이 나와요. 왜 엄마일까? 그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와 자식들은 별로 안 친해. 아니, 안 그런 아버지도 있지만. 근데 엄마는 직접 내가 낳기 때문에 안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구보다도 모성애적인 사랑이 강해요. 아버지가 배 아파서 낳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확실히 세워줄 때 거기로부터 뭐가 이어졌느냐? 믿음의 가계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게 5명의 이방 여자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마리아 빼놓고 여자가 나오는데 4명이 다 이방 여자예요.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다음에 룻, 이리까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직계 조상들이에요. 근데 그 직계 조상들에 있어서 그녀들에 의해서 가문이 확 서요. 이방 여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섰기 때문에. 근데 이 여자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주림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은 금방 식어져요. 아까 대표기도 때 첫사랑이라만 했는데 첫사랑이 식어져요. 잘 들으세요? 첫사랑이 늘 사랑으로 이어져야 돼요. 늘 사랑. 늘 사랑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사랑이 늘 유지되는 사랑으로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그리고 그 유지된 사랑이 마지막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 가운데 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늘 유지되는 사랑이. 그 늘 유지되는 사랑은 하나님 쪽만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아가서가 그걸 잘 드러내고 있어요. 아가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슐라민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사랑을 애달파합니다. 솔로몬도 똑같이 애달파합니다. 같은 애달픔이 있을 때 늘 사랑으로 이어져요. 이어지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마지막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을 가져요. 열정을 가져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거룩한 분노로 다가가고 맞서야죠. 그리고 어떤 죄를 짓는 지체들을 봤을 때는 그것을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중보기도로 나아가면서 그의 죄가 나의 죄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을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쓰잘데기 사람들 둘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는 친구 숫자가 줄어들어요. 더 들으면은 죽으니까 줄어들어요. 자동적으로. 그런데 줄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주위에 믿음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많다 생각해 봐야 돼. 둘러싸여 있는 거야, 그들에 의해서. 전도를 위해서는 필요할지 모르죠. 그렇다고 그들과 동고동락하고 멍에를 같이 짓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지지 말라 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지지 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업하지 말라. 단순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그 인생에 있어서 모든 여정에 그들과 함께 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 남아서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필요해, 기도하면서. 그게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사람이야. 실제로. 목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외로워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을 그 세계 속에서 같이 될 것 같으면 잘 안 돼요. 그게.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봐야 될 게, 나의 이 배부를 것이며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배부르지? 애들이 그러죠. 애들이 우리 아빠가 참 더 좋은 아빠였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가 더 좋은 엄마였으면 좋겠어.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하세요. 나도 나의 자식이 좋은 애 있으면 좋겠어. 그러는데 그럼 이제 싸움이 납니다. 사춘기 때 주로 그런 생각을 하죠. 친구 아빠 엄마를 보니까 사람이 너무 좋아. 그럴 수밖에 없지. 친구가 놀러 왔는데 성질을 부르는 부모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야, 그랬니? 너 왔니? 우리 어머니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버지 너무 좋은 것 같아. 현실은 좀 다른 경우가 있죠. 실제로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게, 모든 인간은 흠이 많아요. 실수도 해요. 응? 그리고 소위 문제 행동들도 해요. 그걸 너무 심각하게 팍 뜰 필요 없어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특별히 애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들이 막 파루를 떨고 해버리자 애들은 불안해요. 이거죠. 놀다가 집에 유리를 깼다고 합시다. 응? 나 현적은 없어. 우리 이삭이가 친구들하고 와가지고 예전에 그 유리, 큰 통유리랑 깬 적이 있거든요. 친구 녀석이. 그때는 화 하나도 안 났어요. 어차피 그 물어주긴 해야 되잖아. 중요한 건 다쳤냐, 안 다쳤냐. 안 다쳤으면 된 거예요. 위험하니까. 부모의 여유감은 부모가 흐트러지지 않고 여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확 서야 돼. 그러면 생차게를 해요. 모든 인간은. 자라나면서. 우리도 그거 다 겪어왔고. 생차게하는 기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중시키는 게 부모가 가중시킬 수도 있어요. 집안에서 뭐 이렇게 갈등을 계속 한다든지, 분노한다든지, 자존감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은, 저는 그런 가정에 태어났던 사람이니까 자랐던 사람이 누구보다는 그걸 잘 알아요. 그런 속에서 생차게를 하는데, 저희 형과 내가 그나마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어머니가 우리가 신앙이 자라기까지 버텨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신앙이 확고히 서니까 우리 어머니가 흩어져 버린 거죠. 10년의 잃어버린 세월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을 남편 삼아서 아주 95% 짝사랑과 나를 향한 4%의 사랑, 나머지 사람 1%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번 내려갔는데, 그래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서운한 게 없어요. 그리고 나는 차별받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한 번도 없어요. 실제로 우선순위 형이었으니까. 그러나 내가 유교 문화 속에 있어가지고 쩌들어 그런 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36살에 과부되어졌고 의지할 수 없는데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한 여자로서 불쌍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살아오면서 생채기들을 해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변덕도 부려요. 넘어지기도 해요. 내가 보기에도 참 부끄러운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고 볶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볶으면 돼. 그렇게 되도록 해야 돼. 그래서 주로 주의종이 누가 된다고? 지주고 볶는 과정에서 나와요. 신기할 정도로. 아니면 아버지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업을 잇는다고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 때도 그런 게 있었고. 근데 그 애들은 오래 못 가요. 아니면 이제 성적이 안 돼가지고, 인서울 성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수도권 가까이 대학 다니고 싶어서 또 오는 애들도 있고, 교회 다니니까, 또 목사님이 가봐라 하니까 가서 오는 애들. 근데 그 애들은 다 목회 안 해요. 중도하자, 다 중도하자. 학교는 졸업하더라도 목회기로 가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도대체 그 실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가 나로 하여금 제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만 생각해요. 공의 자체가 심판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그럼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고개를 바짝 들면서 알아서 하세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내게 묻는 거죠. 너는, 이렇게 말해, 너는 책임질 건 책임져야 돼. 죄 졌잖아. 그런데 그거 아니? 내 사랑 속에서 책임을 져면 돼.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 책임과 사랑. 그러니까, 자유. 책임과 자유. 사랑이 아니라 자유. 책임과 자유. 이 두 개는 같이 가요. 오늘날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과 자유를 누려야 할 부분이 교회에서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한쪽은 너무 심하게 죄책감에 빠져 있고 한쪽은 너무 죄로부터 자유로워요. 죄도 죄를 여겨주지 않는 거예요. 한없이 가벼워진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특별히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초대교회일수록. 왜? 거기는 죄에 대한 설교를 전혀 하지 않거든.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설교 전혀 안 하거든요. 지옥에 대한 설교 전혀 안 하거든요. 고난에 대한, 예수부터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설교 거의 안 해요. 왜? 하면 사람들 부담스러워하니까.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그 이름만 되면 큰 교회, 교인들 설교를 하는 걸 잘 봤는데, 목사님이 문제도 많이 일으켰지만, 어쨌든, 정말 농부같이 온화한 표정을 지면서 설교를 하세요. 그럼 그 교인들 설교를 듣는 걸 보면 아주 편안하게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정말 100% 좋은 거라 생각해요. 그 자체로서는. 얼마나 마치 친정 아버지가 정말 사랑이 많은 친정 아버지가 뭐라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편안하게 듣는 거는 저도 본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메시지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거기는 어떤 스칸달리즘에 걸려 넘어지는 요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설교는 진리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세상과 충돌해요.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죄의 본성과도 충돌을 해요. 그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예수님은 동일해요. 그걸 빼버리고 듣고 좋은 설교를 하니까 그 분위기는 좋을 줄 모르고 그럴 줄은 모르지만 거기는 뭐가 없냐? 생명이 없어요. 아니, 물론 그에 성령의 역사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합니다만 문제는 그들이 자유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지에 집중하는 거야. 목사가 판단해 주나요? 하나님 판단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들이 사라져요. 어떻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기면.
그러니까 무슨 신앙이 없어지냐면 코람데오의 신앙이 빠져요. 코람데오라는 게 라틴어인데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의식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제주도 그런 거 상관없어요. 반대로 지나치게 죄에 눌려있는 사람들. 죄책감에. 그러니까 죄책감에 눌려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딱 생각하면 아주 숨이 탁 막혀. 응? 탁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가장 열받을 때가 뭐예요? 엄마나 애들이 이야기 잘하고 하다가 아빠만 들어오면 탁 입을 닫고 집으로 방 안으로 각기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럼 아빠들이 생각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면 그게죠.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런 게 아닌데도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팔복에 행복하다 할 때의 그 행복이 뭐냐면 나는 완전한 죄인이지만 완전한 의인이고 완전한 의인이지만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고 실제로 그것을 내가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교만할 이유가 없고 내가 설사 실수하고 문제가 생기고 납작가 할다 할지라도 거기에 죄책감에 호적거릴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는 책임과 자유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깊이 생각해야 돼요. 책임질 분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놓고 죄를 지면 영적인 침체는 당연히 와요. 눌림도 당연히 오고. 우리가 안 올 거라 생각 큰 오자. 이건 내가 져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아가고 진짜로 회개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차원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반복하는 고리를 끊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유를 못 누려요. 그러니까 자유 없이 책임만 계속 반복지는 그런 일들만을 경험해요. 책임만 진다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질러낸 결과물들, 파편들, 이런 내가 저질러놓은 일들 있잖아요. 어질러놓은 것들. 그거 주워 담는데 모든 것을 허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뭐하냐? 그것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뭘 누리지 못하냐면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했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뭘 잃어버리냐면 샬롬의 평강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이번 주 설교의 평강과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설교를 아마 금요철화로 했을 텐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게 되어져야 은혜의 결과물이 샬롬의 평강이 주어져요. 그런데 그게 우리 가운데 가능하려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는 내가 책임지는 이 문제. 근데 내 스스로 책임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 은혜가 내가 주어져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삶을 조정하고 한 걸 한 걸 나아가는데 그때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방향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넘어졌기 때문에 금방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들을 저질러.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 주워 담아 계속. 주워만 담아. 주워만 담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여유도 없어요. 계속 눌려주고 묶여주고 거기에 잡혀있게 돼요.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영적 성장은 고사하고 내 삶이 틀어지고 내 마음이 틀어지고 내 마음에 뻥 뚫린 것 같은 가슴만 남아요. 왜? 거기에 자유와 평강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감사가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드려도 내 마음은 여전히 똑같아. 그러니까 다른 거 찾아보는 거 자연으로 나가든 뭐 영화를 보든 뭐를 하든 해도 또 친구들을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닐 때 그때만 그럴 뿐이지 돌아오면 똑같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데 자유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하나님을 향한 주림이 없어. 왜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이라는 사실. 동시에 배부를 것이며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배불러지는 경험을 통해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의인이면서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 해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
조금이라도 여유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인생을 조망해 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 즉각 엎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전문가만 찾잖아요. 사람 도움을 먼저 찾잖아요. 응? 예를 들어 차가 갑자기 고장났다. 당연히 보험 빨리 전화하고 수리센터 가져가야죠.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차를 고쳐야 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기 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화하십니까? 아니, 고장났네? 전화 어디 있어? 내가 좀 아파요? 약부터 찾아. 우리 애들은 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에? 그러면 먼저 도움이 될 것만 먼저 찾아. 정작 하나님만 찾아. 이게 말은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뒷전으로 밀려나가는데 왜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앞서 나가야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을 앞서 나가야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우리 아들 군대에 갈 때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가 무슨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별 3스타도 아니고. 그럼 계속 매일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 여러분 다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그러면 계속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맡기고 주는 거 해요. 그런데 맡기지 못할 때 있으면 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근데 그때 그것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어. 우리 원래 그러니까. 우리 그런 종자니까. 설교는 나도 그런 종자니까. 다만 나는 어떤 상황이나 하나님께 먼저 나가는 거예요. 실수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주님 먼저 찾아.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막 이거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할 때 거기에 여유감과 그리고 균형을 잡히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에 자유와 평강이 있고 자유와 평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가득한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늘 사랑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 사랑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동력은 어디부터 오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와요. 그런 말씀으로 결론을 맺읍시다.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다른 게 배고파요. 히딩크가 사관 가기 전에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그게 유명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에게 배고프고 돈에 배고프고 건강에 배고프고 성공에 배고프고 다 배고파요. 정작 하나님께 대한 배고픔이 있는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그분을 구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에 박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아주 판타스틱하고 아주 유기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교제 나눌 때, 그분을 구할 때, 찾을 때 거기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배고프고 한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감을 누려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